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만 이런 기도응답 자주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직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랬죠? 회식이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 제일 높은 분하고 회식이 있어서 회식을 피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코로나가 걸려서 회식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뭐 저만 이런 기도응답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참 놀라운 예. 세계에서 가장 간이 큰 도둑은 어떤 도둑일까요? 모르시죠? 교회를 터는 도둑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고 교회를 터는 도둑이 가장 간이 큰 도둑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간 큰 도둑이 들어오려고 창문을 뜯은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에 보시면 방범창 5개 단다고 그랬죠. 그 강큰 도둑 잡으려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운영회의 때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 앞에다 써붙이자고. 교회 안에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에게도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거 뭐 붙이지는 않겠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내 양을 치라입니다. 뭐 치라 그래서 정말 치라는 건 아니고요. 먹이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시간 안에 좀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16절만, 요한복음 21장 16절만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85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습니다. 20살 넘었는데요. 어릴 때 이제 뭐 피크 아일랜드, 오션 700 이런데 이제 가끔 갑니다. 그러면 거기 그 놀이기구 중에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꽉 차면 이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 그런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확 넘어지면 그 밑에서 아이들이 막 물 이렇게 막 맞으면서 뛰어놀고 그런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이걸 좀 영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 부인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비우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이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비워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쏟아 부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지 않는가. 근데 그 마음의 통에 은혜가 차지 않았는데 강제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자기 부인이 되고 거기에 주님이 사랑으로 채워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를 비우고 채우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디베랴 호수가 나오는데요. 디베랴는 뭐 잘 알듯이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 하고요. 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해서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갈릴리의 지명의 뜻은 둥글다 그런 뜻이고요. 갈릴리의 크기를 보니까 남북으로 80km고 동서로 56km더라고요. 그래서 크기가 우리 강릉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2.6배 정도 강릉시보다 큰 게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그 지역을 갈릴리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는 갈릴리는 굉장히 쓸모없는 땅, 이방의 갈릴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시하는 땅.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대놓고 갈릴리를 무시하는 그런 땅이었고요. 그 갈릴리의 작은 마을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곳인데, 나사렛 하면 더 무시하는, 나사렛 사람 그러면 촌뜨기 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무시받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복음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됐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이거는 무엇을 말해 줍니까? 복음이 진리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진경석 형제의 마음도 이 진리가 녹여서 침례를 받기까지 인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갈릴리의 어떤 지역적인 의미를 한번 더 살펴보면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이 있고 그 위에 지방이 뭐가 있죠?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사마리아 위가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왜 가까운 사마리아의 어떤 행정구역에 편입되지 않고 유대 땅의 행정구역에 편입이 됐었어요. 근데 사마리아하고 유대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남북 관계로 해서 막 300년씩 그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위에 있는 갈릴리가 유대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정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지역적인 편의성 없이 갈릴리를 그냥 그 유대 땅으로 편입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가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이주해서 많이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이때 갈릴리로 이제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땅은 그 이제 무시받는 땅이고 유대 지도층에서는 전혀 그 신경 쓰지 않는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역사가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미 갈릴리에서 복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다고, 섭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기 최적의 땅이 갈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땅에서 복음 역사를 시작했다면 아마 뭐 한 몇 달 못 가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시작했고 갈릴리에서 거의 3분의 1을 역사를 하셨고 제자 12명 중에 11명을 갈릴리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까지 복음 역사를 준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갈릴리라는 지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좀 새겨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든 것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없을까요? 네,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죠. 그러면 수많은 교회 중에 명주로 교회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활동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은 명주로 교회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은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곧만하면서 함께 순례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갈릴리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연관된 구절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20, 21, 22절 세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0, 21,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랑 고백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됐죠.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뿐 아니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이 사실 최고의 경쟁자였죠. 제자들, 12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 챙기기에도 사실 바빠야 할 텐데 요한의 인생까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답했죠. 이 대답은 베드로의 질문을 무시한 대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 지체로 서로 존중하고 도와줘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요한의 인생이 어떻게 됐든 하여간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나만 보고 따라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죠. 각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정해진 트랙을 가면 됩니다. 남의 트랙에 관심은 가지고 응원해 줘야 되지만 거기에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 트랙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남의 트랙 밟거나 들어가면 실격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에 따라서 이제 신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은 이 주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남의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부터 하여간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혼자 밥을 못 먹잖아요. 혼밥을 못 합니다. 혼자 먹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 혼자 먹기 창피하니까 2인분을 시키고 한 사람 조금 이따 올 거다 그리고 밥을 먹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요. 하여간 이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요한에게 두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베드로는 그것을 존중하고 또 기도해 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양을 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절로 가서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명입니까? 이거 몇 명인지 알면 그래도 꽤 영적인 실력이 있는 분이죠. 몇 명이죠, 총? 딱 하나만 알면 되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2명이죠. 7명이죠, 7명. 7명이라고 답한 분들은 그래도 영적인 실력이 그래서 7명이 이제 의기투합을 한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3년 동안 가르쳐 놨더니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 3-4번 예수님을 부인한 거 잘 아시죠? 그것도 예수님의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정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서 재판장으로 막 끌려가는 순간에 베드로는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배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만큼의 도움이라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라고 그냥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본문은 잘 아니까 아는 거니까 이제 깊이는 하지 않겠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씩 묻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강원도 남자끼리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정재영 형제님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러면 그것도 3번씩 물으면 이상하잖아요. 남자들끼리. 그렇죠. 굉장히 낯간지러운 일인데, 예수님은 굉장히 짓궂을 정도로 계속 3번씩 똑같은 질문을 이제 하십니다.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그러니까 얼마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지, 베드로가 3번째는 굉장히 17절에 보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의도적이다, 또 계획적이고 집요하고 아주 철저하게 사람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본문 3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3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제자들은 정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결국 빈 그물, 빈손, 빈 배로 돌아오고 있었죠. 이렇게 이들의 마음도 아마 텅텅 빈 상태로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7명의 어부는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있는 포인트를 몰랐겠습니까? 물때와 조류를 알면 고기가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명이 그 포인트에 가서 한 마리씩만 잡아도 7마리는 적어도 밤새도록 잡았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이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고기 다 이렇게 떠나게 하셔가지고 일단 하여간 생업에서도 실패하게 만드신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들에게 6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빈 그물을 이제 채워 주시죠.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아주 거대한 물고기 153마리가 이제 잡혀 올라오게 하셨죠. 153마리에 대한 해석은 아주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반증이죠. 153을 당시 정말 센 숫자를 성경에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3마리를 예수님은 잡게 하심으로 그들의 빈 그물, 빈 손, 빈 배를 가득 이제 채워 주시죠. 3년 전에 이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큰 소리를 쳤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정말 큰 자리를 차지해서 금의 환영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을 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시자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고향에 돌아오게 된 거죠. 정말 고지꼴이 돼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집으로 안 가고 빈 그물과 함께 갈릴리 바닷속으로 몸을 던질까?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실패를 만회해 주심으로써 그런 빈 그물, 빈배, 빈손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랑의 어떤 마음으로 채워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본문 15, 16, 17절 말씀입니다. 16절은 처음에 읽었으니까 15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2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네 아니오로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똑같이 세 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방금 읽은 곳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런 말을 또 덧붙이고 있죠.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 없는 대답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펄펄 뛰는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26장에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안 버린다 이런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 잡아가지 말라고 말고의 귀까지 이렇게 자른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펄펄 뛰었던 베드로는 현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주도권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 고백도 주님께서 하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 목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100% 자기 부인이 되기가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자기 부인이 되는 순간은 내가 정말 옛사람을 벗고 죽는 순간이 아닌가. 그 전까지는 계속 자기가 살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인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보통 세상 사회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도망가 버리면 포기하기 쉽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2번이나 예수님은 찾아와서 또 당부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물고기를 잡으러 또 간 겁니다. 그럼 정말 딴 사람 찾아보기 쉬웠죠. 예수님 주변에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았습니다.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 제자 주변에는 또 120명의 제자도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얼마든지 12명 다시 뽑아서 새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 아쉬울 게 없는 분이죠. 근데 끝까지 베드로 한 사람을 포기치 않고 세우십니다.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실 찾아갈 사람 많았잖아요. 저 같으면 빌라도 찾아가겠습니다. 왜 죄도 없는 나를 못 박냐. 또 가야바도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로마 군병 왜 이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 찾아가서 한마디 할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첫째도 제자들이고 두 번째도 제자들이고 자기가 선택한 자들만 찾아가서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감동이 많이 됐는데요. 일단 밤새도록 실패한 제자들의 언 가슴을 녹이고
고기를 또 많이 잡게 해주시죠. 그리고 성냥이 없던 시절에 숯불도 피우십니다. 숯 하늘에서 막 떨어지지 않잖아요. 나무를 떼서 연기를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숯을 만들어내는 그런 긴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21장 9절을 보시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숯불로 생선과 떡 요리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일곱 명의 일곱 명의 장정이 먹을 음식이 목이 좀 쉬는데요. 제 감기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 일곱 명의 장정이 먹을 음식 그냥 한두 접시 가지고는 될 수 있지 않잖아요. 1인당 3인분은 먹었으니까 제가 보기엔 한 21인분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잡은 생선을 바로 또 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즉석 생선 숯불 요리도 해서 이렇게 하셨고, 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손수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선 뼈도 제가 보기에는 정성스럽게 발라서 제자들을 먹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거룩한 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몸으로 손수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이렇게 주신 거죠. 정말 디테일하게 섬기신 겁니다. 떡과 고기 툭 던져놓고 너희들이 배 따서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렇게 섬세하게 차리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런 섬세한 섬김에 베드로의 온 마음은 다 녹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당부를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다시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오늘 주제가 치라인데, 이 치라는 단어가 그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쓰잖아요. 그리고 직업을 마지막으로 얻은 게 뭐죠? 돼지치기 직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칠 때 치라가 여기에 양을 치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치라라는 말씀이. 돼지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돼지한테 빗자루 던져주고 네 집은 네가 알아서 쳐라 그러면 돼지가 치지 않잖아요. 오물 다 치워주고 뭐 이렇게 해야 돼지를 칠 수가 있죠.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아들 하나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늦바람이 나서 아들을 드린 건 아니고요. 길고양이 한 마리를 쏜놈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구내염을 앓던 고양이 한 마리인데요. 이게 구내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어서 그 입속이 다 헐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못 먹고 침도 못 삼킬 정도로 이렇게 그런 고양이에게 아주 치명적인 병이고, 나중에 이제 너무 아파서 밥을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그런 이제 병이 걸린 고양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저희 자매가 데려왔는데 이제는 제가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양이 얘기를 하냐면요, 고양이 치는 일 그냥 밥만 주면 안 됩니다. 하루에 2번 똥도 치워줘야 되고요, 털도 이렇게 자주 그루밍 해줘야 되고요, 또 사냥 본능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고양이가 낮에는 하루 종일 자요. 그리고 꼭 밤에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울어요. 그래서 새벽에 또 이 사냥 놀이도 같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고양이를 치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어떤 것인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양이 해주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해주는 일 없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왜 예를 드냐면 이 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라.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도 치려면 정말 아주 디테일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이런 거죠. 유대 해당에 들어가서 폼 잡고 메시지만 전해서 찬사만 받는 삶을 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양이 베드로의 양이 아니죠.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남의 자식 돌볼 때 더 조심스럽게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양처럼 잘 치고 잘 돌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앞에서 지시하면 안 가잖아요. 꼭 본을 보여야 뒤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양을 치라. 그거는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돌보라는 그런 사명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하는 메시지는 다 전했고요. 정말 우리가 양을 치는 자세로 우리 교회도 서로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양을 치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는 자세를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